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다른 날보다 더 좋은 날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귀하게 오늘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증거해 주시는데 우리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 주실 선교사님은 이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서승우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께서는 GMP 한국해외 개척 선교회 소속으로 2017년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에서 파송받으신 우리 평신도 선교사님이십니다. 현재는 필리핀 루손섬 안티폴로에서 8년간 제자 양육과 한글교육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저는 2017년도 11월에 순복음 강북교회 파송으로 필리핀으로 파송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시메미 선교사와 또 쌍둥이 시온시아와 함께 기쁘게 이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나눌까 잠깐 돌아보다가 잠깐 짧게 지나온 시간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2017년도 파송을 받고 나갈 때는 저희 선교훈련 단체의 기준이 2년에서 3년 동안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또 그 나라의 문화를 적응하면서 당분간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갈 때만 해도 당연히 2, 3년 정도야 돌아오지 않고 견딜 수 있겠지 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2019년도 후반부터 코로나가 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선교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죄송하지만 참을 수만 있다면, 견딜 수만 있다면 이 코로나가 잠잠할 때까지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계획했던 거는 2년에서 3년 뒤면 당연히 이곳에 와서 짧지만 제가 어떻게 문화 적용을 했고 어떻게 그 필리핀을 배웠는지 나누고 싶었는데 제 의도와 관계없이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뒤에 처음 이제 한국 땅을 다시 반발했을 때는 정말 새로운 땅이었고 또 새로운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셨던 은혜가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필리핀 땅에 갔을 때는 제가 복음을 전하면 많은 아이들이 모이고 또 정말 제가 기도하면 정말 병든 자도 살아나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실제 예수님께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죽은 자들도 살리고 여러 기적들을 행한 일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관련된 기적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본문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배경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의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표현은 이곳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저 같으면 두려웠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라고 선포하십니다.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5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네. 사랑하는 자가 아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네.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더군다나 내가 사랑하는 자녀나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다면 어떻게 할까요? 빨리 가서 돌보거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이나 지체하셨을까요?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이 앞장의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예수님께서 잠깐 피신한 상태예요. 그래서 제자들과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돌 맞아 죽을까 봐 그곳에 가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쭉 읽다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잠깐 또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12절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16절 디무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가 죽을 때까지. 왜 기다리셨는지 이유는 그 후반절에 나오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시간대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아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15절에도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셨어요. 내가 빨리 와서 이곳에 도착해서 나사로를 만났다면 나사로는 반드시 살았을 거야. 하지만 내가 가지 않은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너희의 믿음 때문이야. 너희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전능자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8절에 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당시 머무르던 곳과 그 베다니라는 지역이 얼마나 가까운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리는 대략 한 2km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순복음 강북교회에서 대략 제기동역 정도, 그죠? 네. 좀 더 멀면 신설동역. 맘만 먹으면 걸어서 30분, 진짜 다급해서 뛰어가면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예수님은 안 가셨어요. 일부러 안 가셨어요. 네. 한마디 말씀이면 고칠 수 있는데 일부러 그 말씀 안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지 않으셨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문안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분명히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반드시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말씀하시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23절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제일 기쁜 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희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 선교사님, 저도 선교사님처럼 선교사가 되겠어요. 저도 선교사님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을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네, 예수님께서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이때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네. 약간 마리아의 고백이 살짝 꺾였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마지막 부활 때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마리아가 고백하는 것은 예, 주님, 하지만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때 부활하겠지요.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죽은 자들을 살아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예, 다시 한번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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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어요. 마르다야, 너 정말 믿니? 내가 지금이라도 내 오라비를 살릴 걸 믿니?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이때 마르다는 지체 없이 말했어요. 예, 주님, 맞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제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예,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고백하고 듣고 지금 자기가 똑같이 슬픔 가운데 있는 동생 마리아에게 가서 그 울고 있는 회중 가운데에서
조용하게 은밀하게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오셨다. 너를 부르신다. 왜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그 기쁜 소식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을까요? 네. 29절에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감정을 특히 우시는 장면을 여러 번 표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말씀하고 그에 모여있던 회중들이 예수님께서 정말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 나사로를 사랑했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흐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우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무엇을 보고 구원하시죠? 믿음을 보고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느냐, 내가 얼마나 선교를 열심히 했느냐,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 마음의 중심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 오셨던 것 같아요. 복음을 듣고 기뻐서 그것에 화답하듯 고백도 하지만 실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이 아닌 세상적인 생각과 그 낙심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돌려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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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지만 때론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을 고치시고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심을 함께 고백하길 바랍니다. 잠시 나사로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죽고 다시 산 사람은 나사로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작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단 한 명의 제자도,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나사로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사로만큼은 그러지 말았어야 되지 않나. 나는 죽었다가 산 자예요. 난 죽었다가 산 자로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가 용서받고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안에 성전되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는 삶이 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한 분 한 분이 동일하게 그 은혜를 걷고 있는지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에게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경험한 죽음과 부활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같이 찾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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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의 죄된 자아도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아서 주님 나라의 열방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열매 맺힐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의지해서 또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들과 마리아의 그 어떤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주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온전한 주님의 택하심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삶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부활의 주님 생명을 더욱더 붙잡고 담대히 나가기 원합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세상을 품고 열방을 품고 우리의 가족을 품고 우리 이웃을 살리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갖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신음까지 들으시며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풍성한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귀한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